지난 주간 우리나라의 정현 선수가 테니스 대회, 테니스 세계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인 호주 오픈에서 4강까지 오르는 그런 쾌거를 이룬 일이 있습니다. 이틀 전 벌어진 중결승에서요, 안타깝게 페더러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테니스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조코비치를 비롯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을 연이어 격파하는 그런 파란을 일으킨 선수가 바로 정현 선수였습니다. 한국인들 중에서 세계 무대에서 아주 위상을 떨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인 고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이 시인 고은은요,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게 되면 이분은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이 고은 시인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시는요, 50년의 사춘기, 만인보와 같은 그런 어떤 시를 이분이 지으셨는데 아주 아름다운 시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시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17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들 중에 유명한 노래들도 이 고은 씨가 작사한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양은 씨, 가수 양은 씨가 부른 새노야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수 조동진 씨가 부른 작은 배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 유행가의 가사를 이 고은 씨가 작사를 한 그런 노래들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분은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버클리 대학이라든지, 또 한국에 있는 서울대, 그곳에 가서, 시를 강의하고 문학을 강의하는 그런 초빙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은 전체,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데 시편은 전체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성경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그 150편 중에서 제일 앞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입니다. 시편은 현대의 찬송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요즘 성경책에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보면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옛날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거기에다 곡조를 붙여서 예배 시간에 노래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은 시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모세, 고라자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지은 시가 한데 모여져서 150편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를 1005편이라 지었다라고 합니다. 노래가 바로 시편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시만 해도 1005편의 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1005편의 시를 지었지만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솔로몬이 지은 시는 단 딱 2편밖에 없습니다. 시편 72편, 127편 이 2편만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50편만 구별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체 150편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편은 150편의 시편은 이 모세 오경 이래의 구조를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5권의 150편을 5권의 성경으로 5권의 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제1권은요, 시편 1편부터 41편이고 2권은 42편부터 72편, 또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또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을 할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박사 논문을 썼던 토픽이 바로 이 시편에 대한 토픽이었는데 시편 150편이 어떤 구조로 있느냐 그것을 연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이 시편 150편을
선택을 하고 또 그것을 집대성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나름대로 150편을 지었을 때 그 순서가 있고 구조가 있고 또 의도와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목사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영적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50편의 시작, 또 1편의 시작이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편 2편도요. 마지막 구절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은 12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편, 2편, 1편의 시작을 복으로 하고요. 2편의 마지막도 복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복을 받아라. 내가 너희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 비결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교훈인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바로 팔복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그 많은 교훈의 시작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팔복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팔복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장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먼저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 마카리오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복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자신의 가르침, 교훈을 시작하셨는데 복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그 자신의 교훈을 시작하셨고요. 또 그 복을 한 번이 아니라 8번이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게 팔복으로 우리에게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인간들이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된 인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축복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적인 도둑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양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을 멀리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을 멀리하는 것이 그 인생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처럼요, 금묵자흑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 점차적으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되도록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삶의 모습으로 세 가지 동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동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동작에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원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 서다라는 말은요. 아마드라는 말인데 길을 가다가 이제 서서 멈추어서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앉다는 원어로 야샤브라는 말인데요. 어디에 앉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샤브는요. 그 앉다, 어디에 앉다라는 말의 뜻에서 덤덤 더 발전했어요. 어느 곳에 살다, 어느 곳에 거주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고요. 용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야샤브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사귀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들로부터 영향을 조금씩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처럼 우리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두 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들처럼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그들처럼 죄를 짓게 되고 오만한 사람이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공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굉장히 엄청 넓은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공원 안에 이 버팔로 떼가 아주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곳입니다.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이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기 근처에 버팔로 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차에서 내려가 가지고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버팔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옆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버팔로라고 하는 동물은요, 온순해 보이지만 언제 갑자기 돌변해서 사람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 공원 입구에서 이제 차를 타고 들어오면 그 공원에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경고문을 나눠줍니다. 경고문을 나눠주면서 버팔로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사진 찍으러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문을 나눠줬는데 너무 들떠가지고 저는 그 경고문을 받았는데 읽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팔로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버팔로 떼를 가까이 하면 부상을 입기도 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처럼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경고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너희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죄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팔복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팔복, 우리나라 말로 팔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beatitude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영어 beatitude는요, 원래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틴어 beati라는 말은요, 행복, 축복이라는 말인데, 이 beati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뒤에 tude가 붙어서 beatitude라는 그런 영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팔복 이 영어 beatitude는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는 be는 비동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존재한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뒤에 attitude는 태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beatitude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팔복 beatitude인 것입니다. 즉 이 단어의 구성을 통해서도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바로 태도,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정말 행복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인생에 있어서 9가지 좋은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폭음을 건절하는 것,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은 습관이고요. 운동하는 것, 건전한 이성교제, 용모,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고운 말 쓰기, 좋은 인간관계, 봉사 및 종교활동, 건검절약이 인생에서 좋은 습관 9가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다른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또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집안일을 돕는 습관, 책 읽는 습관, 부지런한 습관, 자기 일에 책임지는 습관, 자립하는 습관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의 좋은 습관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선우후락이라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선우후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든 일을 먼저 하고 즐거운 일은 나중에 하는 습관이 바로 선우후락입니다. 먼저 우리가 매사에 힘든 것부터 먼저, 우리는 그렇잖아요. 즐거운 일부터 먼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다음에 나중에 즐거운 일, 제가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고, 그렇게 선우후락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 행복하게 되고 축복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으나 결국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자기 삶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사사기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축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그들은 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요, 계속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기 쉽습니다. 요즘도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뒤로 넘어지더라. 나도 그런 교회 가고 싶다.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더라. 어떤 사람이 신비한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더라.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바라고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보면요, 기적 중심 또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것들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따지면요, 이집트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처럼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꿈의 해석을 들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기적도 그는 보았지만,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조금 더 신학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정말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적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요, 정말 소수만 예수님을 믿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본 유대인들, 결국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 기적을 보고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결국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적 중심,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결국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을 두 개로 딱 나눕니다. 두 종류의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있는데 그들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식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128가지 종류의 식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식물로 우리는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꽃이죠. 백합화와 같은 그런 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카시아와 알로에,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나무들은요, 건축용 목재나 향기를 내는 데 사용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 무화과 나무,
아몬드와 같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식물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곡물,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을 추수하고 남은 그것이 바로 겨지요. 겨와 또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번째 종류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소개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자주 사람들의 인생을 두 종류의 식물에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바로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사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두 개의 식물로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두 개의 식물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그 세 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심한 대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는 둘 다 식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에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의 겨는요 견고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었다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샤툴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심는다는 말 중에서도 견고하게 심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심는다는 말은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나투아라는 말과 샤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투아와 샤툴을 비교하면 샤툴이 좀 더 강력하게 굳게 심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굳게 심겨진 나무는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겨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바람, 약한 바람이 불어도 겨는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아무리 인생에 강한 풍파가 불어 닥쳐도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난 인생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의 유무로 우리는 대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만 이 겨는요 알곡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3월 4월이 되면은 추수를 했는데 그때 밀과 보리를 주로 추수를 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했는데, 타작마당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 언덕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언덕에 올라가면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키질을 하면은 이 알곡은 무거워서 땅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다 날아가게 되어서 농부가 알곡과 겨를 분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시냇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페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페렉이라는 말은요 시냇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수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큰 어떤 샘에서부터 물을 연결해서 수로를 통해서 이 성 안으로 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만든 그 수로가 바로
패렉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좋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수로를 만드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가 별로 없었지만 일단 수로를 만들기만 하면 웬만한 크기의 자연적인 샘이나 와디보다 이 수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를 만든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큰 물이 많이 있는 기온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공급을 하는 그런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로는요, 이 바위를 뚫어 가지고 무려 533m 길이의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기온샘 물을 가지고 와서 마음껏 마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끌어들인 샘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씻으라고 보낸 그 못이 바로 실로암 못이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 못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만든 그 수로를 통해서 기온샘에 있는 물이 들어와서 실로암 못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에는 광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요, 와디라고 하는 그런 지형이 존재했습니다. 이 와디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광야 중간에 흐르는 그런 물이 와디였습니다. 그래서요, 가뭄 때가 되면 와디가 없어지고요, 또 비가 많이 오면 와디가 생겨서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디는 어떻습니까? 와디 옆에 만약에 나무가 심겨지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가뭄 때는 이 와디가 다 말라버려서 물을 나무가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로, 이 페렉은요, 수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내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렉 옆에 심겨진 나무는요, 계속해서 잘 자라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동서가 있는데, 제 동서가 군대 육군의 장교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장교가 진급하는데도 기한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동서가 몇 년 전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했는데요. 대위에서 소령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해야 되고, 소령에서 중령까지 또 진급할 때는 또 몇 년간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진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일에 진급하는데도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고, 때를 따라 성취해야 될 일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도 그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을 구하는 일도, 결혼에도, 또 출산에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로 인생 가운데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성취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때를 따라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화분에도 그렇지 않아요? 화분에 물을 주면은 화분이 생생하고 이파리가 잘 자라지만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마르게 되고 결국 그 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
잎이 푸른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면 영적 양식이 충분하여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삶에 충만하여서 마침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이 바람에 나는 겨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악인들, 죄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 주안동에 가면은 주안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성서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서박물관에 가면 수만 가지의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성경책 중에서 아주 특별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인천에 살던 어떤 경찰관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손으로 쓴 필사한 성경책이 주안감리교회 성서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이 경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암에 걸렸다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고요.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경찰관이 생각한 것이 이제 내가 시한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막 쓰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가 병원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날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 말 암기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병원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기한을 넘겨버리고 성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요, 성경을 쓰다가 암이 완전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요, 주안감리교회 그 성서박물관에 그 경찰관이 쓴 그 성경책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요, 암을 극복했고, 말씀을 쓰다가 암을 극복했고, 지금은 두 번째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청청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